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순절 16째 날입니다.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 날, 또 3월 19일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와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도 만나도 기분 좋고 하나님 좋은 환경 가운을 만나도 참 좋은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의 거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요 안전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마지막으로 맞는 또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되게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주님과의 만남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본분 삼았도다.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19페이지, 구약성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어라.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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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견딜만 하고 또 감당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이 광야에서 확실하게 증명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막에서 죄를 해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이죠.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약 50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은 성막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지요. 동시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특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몇 개의 중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됩니다. 그 아래에 법궤가 놓여집니다. 특별히 법궤를 덮고 있는 곳은 속죄소, 시은소, 쉬운 자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요, 죄를 속해주는 장소입니다. 오늘 읽은 22절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법궤라고 하는 단어를 ark라고 적고 있습니다. ARK죠. 이 상자, 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원어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ark라는 단어가 성경에 꼭 3번 나온다고 하죠. 첫 번째, 창세기 노아의 방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더러 방주,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장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한 방주였습니다. 바로 이 방주가 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그것도 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을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때 아기 모세를 담은 상자, 이 상자 또한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가 바로 알크였습니다. 그 상자 때문에 목숨을 거진 모세 이름의 의미는 바로 건져냄을 받다, 곧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법궤, 곧 하나님의 증거판, 십계명을 두었던 알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경우는 다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알크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 바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주, 갈대상자,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알크, 법궤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원래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새로 난 중생한 다음에 은혜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법계 속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어떤 것으로 덮어버렸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속죄소라고 하는 이 법궤의 덮개, 이 속죄소가 이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덮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거판 법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알크 안에다가, 법궤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담은 법궤 위에 하나님의 시은좌, 하나님의 시은소, 하나님의 속죄소를 두셔서 그 법궤 위를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니 지성소 안의 법궤가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으로 죽어나지 못하도록 은혜의 복음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세리장 삭개오, 38년 된 병자, 십자가 위에 강도 등등등, 이들은 모두가 다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어디로 변화됩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친 겁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소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율법을 덮으시고 은혜의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런 은혜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은혜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가, 성도가 법만 들고 따지고 그럽니다. 이게 법인데 저게 법인데 법이요 합니다. 법이요 하는데 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항상 싸움과 분쟁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시끌시끌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정죄하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런 심판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까? 무엇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허다한 죄를 덮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속죄소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추한 죄인들, 추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 교회 나왔을 때 속죄소를 통해서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기를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렇게 찬송하면서 정말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떡을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를 깨닫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해도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알고 마침내 주님께 항복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소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게 원하시고 그 속죄소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기 원하십니다. 만나서 할 일을 일러주시는 장소,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한 방편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의 소리를 만나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예배 가운데 나오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귀한 성일입니다. 성전을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그 시은소가 있는 곳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고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엄기준 권사님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셔서 많이 회복되긴 하셨지만 많이 연로하신데 하나님 엄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달라고, 김낭식 권사님, 김학자 권사님, 김남식 권사님 장 수술 이후에 또 김학자 권사님도 코 수술 받으시고 꽤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온전한 주의 만져주심으로 아프지 않고 다시 아프지 않고 온전히 치유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내일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붙들며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예배 처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고 오늘도 역사에 부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 서는 저희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귀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하나님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엄기준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넘어지셔서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남식 권사님, 김학자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장수술 이후에 코수술 이후에 오래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치유함을 주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동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마감하게 도우시고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러 성전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주님 만드신 이곳에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를 축복하시고 은혜 축복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온 교들수의 성전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곳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기정 권사님 넘어지셔서 오래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든든하게 하나님 두 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남식 권사님, 김학정 권사님 장수술, 고술 이후에 오랫동안 또 불편하셨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만져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성의를 구별화시키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땅의 모든 걸 덮어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의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내일 주일을 은혜로 소망하며 맞이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다 교회에서 받아가셨는데 검사하시고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신야옥 사모님 또 김하영 사모님한테 네거티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보험 남바나 정보를 전해주시면은 보고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 두 분이 이 일을 좀 맡으셔서 좀 수고하는데 여러분 돕는 심정으로 또 여러분 또 테스트 하셔서 네거티브면 마음 편하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은혜 안에 성전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